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 사방을 둘러보면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한 일들을 접하면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감사를 너무나 많이 놓치고 있다는 것을 저희 깨닫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휩싸여 살고 있음을 분명히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 할 일 다 하고 착하게 살면 만사가 괜찮을 것이라는 그런데 관심 두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성도는 최종 관심사가 자기 편한 것이 아니고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이 세상의 복음대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그것이 최종 관심사가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관심 두며 살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각자 나름대로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견주는 경쟁 마당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세상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하셨는지에 관심 두는 그런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아멘. 보통 이 세상은 사람들끼리 대화하지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같은 사람들을 상대해서 만났던 그런 체험담, 느낌, 그걸 주고 받으면서 사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단란한 가정이라는 것은 뭐 드라마나 우리 일상에서 알다시피 그 부모하고 자식하고 같이 살면 오늘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아버지는 노인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 세상에 나가서 낮에 퍼져서 나갔다가 밤 되면 자기 집으로 다 돌아오면서 사람 만난 이야기들을 가지고 단란한 가정이라 하지요. 단란한 가정.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사람 만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이야기를 하게 되게 되면 세상에 사람들끼리 서로 정해놓고 그걸 당연시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이 세상 모든 것은 전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단란한 가정으로 단란하게 100년 살아도 그 가족 몽땅 단란하게 지옥 갑니다. 성경이 왜 있습니까? 사람끼리 만나서 누가 지혜가 높고 누가 똑똑하고 누가 상상력을 잘 발휘하냐 그것 대결하는 장소가 대결하는 그런 만남이 성경 내용이 아니에요. 진짜로 만났어요. 정말로 만났어요. 정말로.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안 보려고 하는 겁니다. 노는 레벨이 달라요. 자기의 관심사하고 달라요. 자기는 사람 만나서 자기가 남들 앞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 지금 그거 늘 체크하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데 성경 피게 되게 되면 사람 만나는 것은 쳐주지도 않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덮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고 덮고 난 뒤에 사람들이 평생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라는 그 의미, 나라는 이 가치를 본인이 다 채워야 돼요. 그 의미를 평생 동안 나는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했다. 나는 이런 인간이다. 그 의미와 그 가치 내용을 자기가 애쓰고 힘들어 고생해서 그걸 다 채워 넣어야 돼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성도는 주님이 다 채워줍니다. 빡빡하게. 그래서 사람들을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의식하는 그런 주위 사람들의 평가가 그렇게 신경 쓰이는 사람은 성경 보고 싶지를 않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 여기서 성경은 바로 인간의 의미와 가치를 인간으로 통해서 다 채우는 게 아니고 그게 잘못이라 한다면 성경은 하나님 만난 사람 있다라는 그 순간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과 분류를 시켜버립니다. 딱 두 종류의 인간형이 성립이 되어버려요. 하나님 만난 쪽과 하나님 만나지 않는 쪽. 아라멘 골드 먹는 날과 먹지 않는 날이 차이 나는 것처럼 완전히 구분되어 버립니다.
근데 성경에 관심이 없이 그냥 사람들만 이렇게 생각할 때, 사람들만 만나면서 과연 이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느냐? 그들도 하나님에 대해 신경을 써요. 하지만 멀리 있는 하나님이에요. 왕림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이 사람들끼리만 나라를 만들고 사람들끼리만 시장을 만들고 사회를 만든 거기에 그 하나님이 다녀간 그 하나님을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죽어서 만나자겠다는 게 죽어서 봅시다. 지금은 아니고요. 이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전혀 인간의 일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고 손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심지어 절에 가는 사람도 생각합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책임지지. 뭐 하나님이 도와주는 건 아니다. 어려울 때만 찾아가면 된다. 그렇게 하는데 또 더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창조의 첫 번째 걸음은 뭐냐 하면 바로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담이 만들어줌으로써 더 이상 사람은 없어요. 아담을 창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 창조는 끝났습니다. 중길됩니다. 달리 또 만들지 않아요. 에어리언 외계인 같은 거 안 만듭니다. 사람 만들어 놨는데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보다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서 찾아갈 수 있는가? 사람을 보라 말이죠.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그 특이성을 보라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사람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사람을 가지고 끄집어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싸운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거기서 나옵니다. 사람에게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의 모든 일은 사람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계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올 때, 아담을 이렇게 찾아올 때, 아담아 어디냐 찾아올 때,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아담조차 미리 알지 못하는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이 찾아오시면서 자기 안에서 술술 이게 바깥에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여자의 후손, 부부가 그냥 부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손을 댄 부부는 거기서 여자의 후손과 동시에 아담, 하와는 생각도 못한 게 나옵니다. 그는 뱀의 후손이 나옵니다. 마술사가 입에다가 종이 놓고 거기서 뭘 집어넣고 거기서 종이 테이프가 막 나오는 것처럼, 수건 집어넣고 종이 테이프가 나오는 것처럼, 설마 그런 게 나올 줄을 몰랐지요. 인간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의미는 내가 행한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내 사는 의미고 내용이고 가치다. 난 인생 이렇게 살았다. 잘 살았지, 그지? 서로가 서로 만나면서 그거 내놓으면서 수다 떨고, 담화하고, 카페집에서 그거 2시간, 3시간 동안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마술사가 천여 놓고 종이템 나오듯이 기대하지 않는, 우리가 듣고 싶지도 않은 이야기가 막 술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숨어있던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사전에 생각한 게 아니에요.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 하면 16절에 나옵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이것이 히브리서 6장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자는, 하나님의 내린 약속은 하나님 본인만 개입하지 다른 어떤 피조물도 성취성에
뛰어들 자격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한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성취시키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담 같은 경우에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약속이 나오지요. 그럼 오늘 보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특히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뭐가 나오느냐? 아브라함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바로 17절에 나옵니다.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느니 내 씨가 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되어 있어요. 여기 대적이라는 것은 원수인데 사람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의 문을 가진다 이 말은 완전히 이 세상은 악마에 의해서 완전히 가두어져 있다 이 말이죠. 악마가 자물쇠를 챙기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자체가 무저갱이고 이 세상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 안에서 오손도손 아주 단란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지옥 안에서, 무저갱 안에서. 악마는 그냥 뒷짐지지요. 눈치 안 채게 하는 겁니다. 악마는. 악마가 악마에서 가두어진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독자성입니다. 독자성. 나는 나다. 이거는 누굴 닮았느냐? 악마를 쏙 빼닮았어요. 악마가 특징이 뭐냐 하면은 나는 나다예요. 나는 신처럼 되겠다는 그 의지가 강렬합니다. 나라는 존재를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무시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내 존재에 필요한 모든 의미와 가치와 내용은, 나의 의로움은, 존재할 권리는, 그거는 내 행함으로 내가 채운다는 겁니다. 결국 채웠는데 그 목적이 뭐냐? 나는 위대하다. 예, 나는 위대하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 합니까? 알라는 위대하다. 나는 위대하다. 이게 이 독자성이에요. 그 무정한 안에 포위되어 있는, 사로잡혀 있는 그 인간들의 그 보편성, 그 인간들의 공통적인 인간성을 딱 뽑아내 보면 딱 악마의 성질로 하나 묶여져요. 청산천하 유아독천. 이 사람 인간 이외에는 다른 게 없다. 모든 것은 인간으로부터서 인간으로 돌아간다. 인간은 오직 인간에게만 맹세하노니. 신을 그대로 빼닮았어요. 인간이 작은 신으로서, 각자 작은 신으로서 전부 다 행세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지탱하고 있는 신학은 개신교,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개혁신지 신학은 뭐냐 하면 우리도 신이 될 수 있다. 그게 최종 목표예요. 우리도 신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은 플로티우스라고 AD 서기 3세기 전에 이미 큰 철학자들이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 근거는 플라톤 철학에서 나온 겁니다. 어쨌든 간에 플라톤이든 플로티우스든 오늘날 교인이든 목사든 간에 자기 자신을 속일 수는 없어요. 자기의 본성을 속일 수는 없어요. 신을 믿되 내 본성에 부합되고 내 본성에 대해서 박수하고 박수 쳐주고 격려할 수 있는 신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믿겠다 하는 것이 오늘 교회들이 내세우는 신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혁주의 신학. 개혁주의 신학 속에 있는 것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그리고 신천지 여호와 증인, 예수 재림교회, 몰몬교, 에브리바디 전부 다. 특히 그 중에서 최고로 악마적인 것은 워치만리 지방교회가 최고로 쳐주면 돼요. 워치만리. 내가 신이 될 수 있는데 어떤 걸 하면 되겠어요? 라는 것을 탐구하고 연구해서 내가 행했기 때문에 행한 것은 실적으로 내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채우는 겁니다. 그런 인간들을 이렇게 그 무저갱 안에 가득 이렇게 지금도 번식하고 있어요. DNA를 퍼뜨리는 아주 번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딱 마찬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버려요. 찾아와 버리면 아브라함은 여기서 뭐냐, 사람하고 의논하는 사람이 아니고 서로가 사람 만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난 존재가 되어가지고 낯선 이야기가 튀어나와 버려요. 뭐냐 하면 자식을 죽이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버립니다. 자식을 낳거든 버려버려요. 죽여버려라. 너가 누군지 모르겠지. 네가 누군지를 진정 안다면, 네가 낳은 자식을 네 손으로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너는 너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악마에 속한, 이 무저강에 속한 것은 뭐냐 하면은, 나는 신이 되기 때문에 신은 죽으면 안 돼요. 따라서 나는 죽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결혼 목적은 자기가 불멸할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불멸의 존재. 제4차 산업이 되게 되면 교회에 가는 사람이 가더라도 건선을 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를 가질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멸의 존재를 할 때 이성적으로 과학기술로서 얼마나 나를 불멸의 존재로 만들 수 있다면 부터 믿기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믿습니다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상태. 교회는 너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반면에 4차 산업이 인공지능은 구체적이니까, 구체적으로 불멸의 상태가 된다면 그까지 교회 가서 그렇게 있는지 없는지 구분도 안 되는 그런 추상적인 존재한테 쓸데없이 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DNA가 자기의 자식을 통해서 자기의 불멸의 존재가 되는 게 점점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식을 놓고 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불멸의 존재로 점점 확장되고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도 안 하고 자식 없는 건 어떠냐? 그거는 또 의학이 발달되면 이걸 DNA를 나눠줄 수도 있고 이것 가지고 또 새로운 인간형을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오늘 보면 다시 17 다시 봅시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문을 열리라 했어요. 아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과 여자가 아담이 자기 부인이 여자니까 보이죠. 여자의 후손과 보이는 겁니다.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이건 전부 다 갑자기 보이는 데서 출발해서 인간들이 생각도 못한, 아담 부부가 상상도 못한 이야기가 끄집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접수하는 순간 아브라함이나 이삭도 예상도 못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숨겨진 하나님의 원수를 상대할 수 있는 자식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추가적으로 주어질수록 언약이 점점 더 추가적으로 주어질수록 그전 언약에 믿지 알지 못한 내용들이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그 깊이를 더해 주는 거예요. 그 깊이를. 내 씨가 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원수하고 싸우게 된다. 누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는 이런 언질이 없었어요. 내 자식이 그렇게 한다는 그게 없었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은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쟤는 누굽니까? 내 자식입니다. 그럼 당신의 자식이니까 자식이 잘 알겠네요. 잘 알지요. 자식이 어떤 인간 되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훌륭한 변호사가 될 것이고, 기껏 지가 예상하는 것만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자식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바쳐라 하는 순간, 바치기 전에 아버지가 예상했던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상 밖의 기능들과 역할들이 자기 자식을 통해서 뿜어져 나올 때 아버지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그 자식을 내 자식으로 품었더라면 나는 큰 탈날 뻔한 거예요. 아버지였기 때문에 자식을 안 낳고 지레짐작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터무니없는 짓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무저강에 속한 모든 인간들은 악마를 닮았어요. 악마의 심성을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에 독자성을 갖고 있습니다. 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뭐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게 내한테 무슨 이익이 되느냐를 먼저 생각해요. 세상에 악마에 속한 인간들은 어떤 이익이 되느냐를 생각하고, 하늘을 만난 사람은 내가 어떻게 분해됩니까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분해됩니까? 어떻게 내 배 째고 내가 예상 못한 그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어떤 식으로 꾀를 틀고 이 안에 들어있던가요. 이거는 배를 째야 비로소 바깥으로 분출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곧 죽음이죠. 제가 어제 대중강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흔히 아는 자기 목숨 끊어지는 거, 병원에 가서 모니터 그래프가 하다가 쭉 하는 게 이 죽음이 아니라 일찍 하나님을 만나는 게 죽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일찍 만나는 거. 하나님을 일찍 만나는 게 왜 죽음이냐 하면은 배를 째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난 이유가 날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배를 째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께 맹세한 내용물이 성도 안에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오직 인간을 통해서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인간을 통해서 하는 인간이라도 본인은 본인에 대해서 몰라요. 내가 어떤 존재로 다져질 것을 진가는 것을 내가 모른다 이 말이죠. 내가 몰라요. 내가 그 내라는 것은 자아를 의미하고요. 제가 대전 강의에서 이걸 가지고 미친 오토바이라고 했는데 자기 신체가 주께서 어떻게 다루어질 것도 모르고 내 이 손목은 이건 내 거다 이렇게 해서 내 거다 하니까 거기에 악마의 심성이 들어가죠. 독자성이니까. 그 다음부터 끌어모으는데 급급해요. 끌어모으는데. 교회 와서 등록하면서 하나님이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저한테 어떤 이익을 주시겠습니까? 어떤 이익을 주시겠습니까? 교회 오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이익을 주시겠습니까? 하는 말은 교회 오기 전에 평소에 본인의 모든 관심사와 본인의 행동 그지 하는 모든 그것이 오직 나에게 이익되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다가 그 마귀적 행세를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목사는 얼치구나 해가지고 거기다 고객 만족을 해가지고 사람들 최고만 가면 되고 받치면 복 받습니다 해가지고 여러분 이익 돌아갑니다. 교회는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째는 거예요. 완전히 째는 거예요. 더 노골적으로 나와서 인간을 폭파시키는 겁니다. 파키스탄은 원래 못 사는 동네 아닙니까? 기름값도 비싸고. 유조차가 썼는데 유조차가 기름이 좀 샌다는 소문 듣고 그 주민들이 다 왔어요. 기름 빼내려고 하다가 폭발해가지고 48명 죽었습니다. 이게 뭐냐? 이 폭발하는 유조차,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낯선 죽음, 예상 못한 낯선 죽음을 그 주변에 퍼뜨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주님의 새 언약에 나온다는 뜻이고, 주님의 새 언약 마지막 만찬에 참석한다는 것은 12제자에게 주님의 죽으심을 참여하도록 초청한 거예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향한 내 흘리는 피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피 흘려야 되고 너희들 때문에 네가 살을 찢겨야 된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제 12제자들이 제자 되기 전에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12제자는 오늘날 보통 똑같아요. 예수 믿었으니까, 메시아 믿었으니까 내한테 얼마나 많은 이득과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지금 온통 그게 관심이 있어요. 내 벽은 어떻게 고쳐지고, 내게 잃어버린 청춘은 어떻게 보상받고,
내게 깨진 단란한 가정은 어떻게 회복될 것이고, 내 아픔은 어떻게 치유될 것이고, 전부 다 나의 이익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이익을 왜 원합니까? 그 이익을 가질 때 나는 예전처럼 내가 독자적인 인간으로, 남한테 꿀리지 않은 인간으로 당당하게 세상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있는데요? 세상은 나를 주목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뭔데? 그건 모르죠. 그 세상 사람 다 실없는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실없는 이야기, 그게 왜 말려듭니까? 뉴스 시간에 1시간 동안 뉴스하고 신문 지상을 그렇게 장치해도 그거 아무 실없는 이야기입니다. 실없는 이야기는 채베코의 낭만을 위하여, 거기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또 오영이 못한 또 가사 올리겠다. 실없는 농담 사이로, 다 거기 나온 단어가 부질없는 거, 부질없는 것, 이렇게 가라, 올라가 내려가. 부질없는 것, 실없는 농담. 내일 모레 세상 떠나는데 이 지금껏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부질없는 거, 실없는 농담. 연금이 어떠니, 의료보험이 어떠니, 북한의 핵폭탄이 어떠니 저떠니, 다 부질없는 거, 쓸데없는 거. 인간이 저끼리 절대자가 되지 못해서 염려 걱정하는 것이 우리 강요하는 겁니다. 성도는 뭐냐 하면은 이거 이삭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뭐냐, 무지경을 용인하는 지짐이라고. 우리가 무지경이라는 게, 무지경이라고 하는 게 여기는 누가복음 8장 30절에 나와요. 무저갱이 들어가라 하신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 군대 귀신들이 주님 앞에 소원이 뭐냐 하면은, 제발 무저갱이는 들어가지 말게 하옵소서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에 돼지떼가 있어서 갔다 이랬어요. 무저갱이 없는 게 있어요. 있는데 이 귀신들이 설치는 이유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 와서 무저갱이 열쇠를 열어버렸어요. 열어가지고 귀신들이 나온 거예요. 나와놓고 예수님께서 나온 귀신과 상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신가를. 이런 귀신들이 주도권을 쥐는 세상에 이 모든 인간들은 다 부질없이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만난 사람에게 언약이 추가적으로 계속 주어지게 되면 점차 어디에 접근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접근해, 예수님의 오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시한폭탄 같은 그 폭발, 낯선 죽음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라 할 때는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 자식을 도로 드리는 거예요. 도로 바치는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로서의 모든 책임을 손을 떼는 겁니다. 이삭은 분명히 내 자식이지만, 이삭 다음은 내가 손을 뗄 때나 비로소 손을 떼고 주님의 약속이 그 이삭을 다룰 때 비로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통해서 그 시대의 하나의 폭탄으로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브라함은 분해돼야 되죠. 소유가 아니고 내놓는 거예요. 자기 자식만 내놓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내놔야 됩니다. 흔히 사람들이 제가 이 설교 하나, 이 복음을 일하면, 그러면 그 되는 일도 안 되겠네 이래버려요. 되는 일도 안 되겠네 하고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 되지, 이래 끝나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되는 것이 안 되는 걸 맞아요. 네,
뭔가 되고자 하는 데는 나의 독자적인 의미와 가치를 노리고 내한테 이득이 되도록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다 금지가 되잖아요. 그럼 되는 일이 안 되지요. 근데 그 다음 더 나가야 돼요. 이미 되어진 일이에요. 이미 되어진 일에 급류에 자기가 말려 들어간 겁니다. 이건 되고 안 되고 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맹세는 나를 격려해서 도로 하나님의 앞에 나가는 그 경로에 하나의 연어처럼 우리가 그게 하나의 물고기처럼 그 급류에 그래서 놀고 그 금주에 놀고 있어요. 뭐 지금은 뭐 가뭄 들어서 놀 금주도 없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오해가 다 버렸습니다. 안 되겠네, 못 하겠네. 그럼 뭐냐면 안 되고 못하면 무리를 해야지 했는데, 주님께서 그 우리들이 뭐냐, 고기 잡는 일이에요. 고기 잡는 데 가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했다는데, 뭐 부활한 것은 만났지만 늘 부활한 거 아니니까, 그래 우리끼리 살아야지. 옛날 식대로 옛날로 돌아가서 우리끼리 살아야지. 우리끼리 하는 일이 뭐냐, 고기 잡는 일이죠. 고기 잡는 일에 자기가 전공들이에요. 전공자예요. 그럼 고기 잡았다 이 말이죠. 그럼 고기를 왜 잡느냐,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익이 되냐, 고기를 잡으면 나는 고기 잡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의미가 부과가 됩니다. 나는 고기 잡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끼어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끼어들면, 저한테 그렇게 달려드는 사람 같으면 예수님이 끼어들어서 고기 잡고자 하는 어부가 이제는 큰 떼부자 된 어부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런 쪽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게 아니고 고기를 잡아주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래 된 거예요.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보고 뭐 해도 소용없으면 안 하지 뭐, 이게 아니라 내가 뭔가 독자적으로 뭔가 나름대로의 자기 의미를 하겠다는 이거 자체가 주님 오시지 않았으면 이게 죄인이고 이게 하나님의 원수의 심성인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런 사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남들처럼 그냥 착하게 살고 자기 할 일 하면 세상 만사 편하다, 이게 우리가 아는 상식이고 전부인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오니까 이게 바로 무조건 악마에서, 이게 악마가 다스리는 세상의 그 자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자기 할 일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게 되면 세상 몇 별일 없이 잘 굴러간다. 나중에 연금 타고 요양원에 가다가 나 죽으면 뭐 자식들 장례 치러주고 죽고 난 뒤 제사 지내주겠지. 그런데 요 시나리오가 갇혀있는 악마와 더불어서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될 그 지옥의 삶을 앞당겨서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자적인 나의 의미, 나의 가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령이 오게 되게 되면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는 원수, 악마, 마귀, 귀신,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성령을 받게 되면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주님께서 주어지는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서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 반대 세력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오늘 보면 17절처럼 네 씨가 네 대적의 문을 열리라 얻으리라 라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자식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의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그 씨앗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분해해서 내 안에서 내 자식 이름으로 끄집어내놨구나. 하나님이 손대서 하나님의 자기 맹세가 담긴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아들을 내 속에서 키하다가 잉태했다 그걸 바깥으로 끄집어내는데 나는 하나의 참여된 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은 점점 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구체화를 띠게 됩니다. 뭐 세상 모든 사람은 소유하기 위해서, 이득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반면에, 지금 하나님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소유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이 공개되고 째져서 내 안에 마귀 있었다, 귀신이 있었다, 귀신 7마리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나는 나밖에 모르고 나는 독자적인 나의 의미만 챙겼다라는 것을, 그걸 아주 기쁘게 소개하는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이러한 언약이 추가가 되면서 사무엘 하 24장에 보면 거기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바쳤잖아요. 모리아 산에서 지금 이삭을 바쳤잖아요. 사무엘 하 24장, 사무엘 마지막에 보면 거기에 다윗이 아리우다 타작마당에다가 제사를 드립니다. 아리우다 타작마당이 어디냐? 모리아 산에 있어요. 예루살렘 동쪽. 거기서 제사를 드릴 때 2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노하사,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 네 민족과 그 외 다른 민족과의 차별대에서 이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이라는 하나님의 적들을 이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면, 다윗 와서는 이스라엘 내부에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내부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대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잠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리아 산에서 아리우다 타작마당에서 했던 7만 명 죽고 난 뒤에 그것을 제사를 드리니까 이게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십자가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게 바로 현실입니다. 낯선 인물의 중심으로 돌아가요. 낯선 인물의 중심으로. 흔히 뉴스에 나오는 그 사람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유명 인사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높은 것은 하나님께 미움받는다 되어 있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유명 인사, 신문지상을 장식하는 사람이 아니고, 낯선, 정말 같은 인간인데 주님 앞에 분해당한 사람, 그 사람 중심으로 언약이 쏟아지면서 주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그들 중심으로 세상은 돌아갑니다. 우리가 참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요, 지금 아주 딱딱해요. 굉장히 이게, 제가 어릴 때 먹은 사탕 중에서 제일 돌사탕, 하얀 돌사탕이 있는데, 영어로 하면 스톤 캔디. 그건 엉터리가 영어지. 록캔디? 하여튼 딱딱한데, 어릴 때 그걸 딱 받게 되면 하나의 과중한 업무를 받은 것처럼 느끼지. 이걸 언제 다 녹여놓을 할 정도로. 이게 하나님의 수축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현실을 움직이는 응축된 핵심을 성도는 이걸 안고 있어요. 팔자입니다. 영원한 팔자예요. 영원한 팔자. 딴 거는 내 손으로 다 다루어도 내 속에서 이게 단단하게 다루는 이것은 하나님의 맹세, 완성은 내가 손댈 수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그것에 장애물이 되고 그것에 방해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외피로서 보여줄 뿐이죠. 저는 이러한 입장을 또 달리 예를 듭니다. 그 매끈한 피부암 걸려서 괴사당한 게 있죠. 함몰당하듯이 말끔한 내 인생에 대해서 있는 괴사 할몽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싱크홀, 평범한 아스팔트가 갑자기 구멍이 퍽 나는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상처, 강도 아니면서도 강도로 취급받고, 창녀가 아니면서 창녀로 취급받고, 죄인이 아니면서도 평생 경찰서 한번 간 적도 없는데 주님 앞에 이미 죄인으로 취급받고, 남들은 아주 나이 창창하다 하는데 이미 죽은 자로서 취급받는, 내가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러한 언약적인 기제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이상한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꽃보다 아름다운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함몰되어 있어요. 뭔가 쭉 가다가 구멍이 막 생겨서 싱크홀이 맨홀 뚜껑 같아요. 그게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이거는 어떻게 메울래야 메꿀 수 없습니다. 차라리 십자가만을, 내 이런 상처를 자랑하세요. 십자가를만 자랑하세요. 내 때문에 죽으신 분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의 이삭이고 아브라함인데, 이유가 뭐냐? 내 진짜 하나님의 원수는 바로 그 사람 앞에서 비로소 밝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싸움꾼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중심 없어서 헤매고 있는, 허물을 느끼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불교가 진리인지 기독교가 진리인지, 아니면 저도 알고 이것도 아니고 평범한 게 진리인지 불안하게 살아가고 무서워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께서 성령 주셔서 십자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가 왜 복음일 수밖에 없는가를 세상 끝날까지 자랑하고 또 자랑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 합시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본의 아니게 십장만 자랑하는 특별한 사람 되게 해주신 주께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